오늘도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지성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주셔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을 도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이 미리 보셨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그 자연인, 내추럴맨이죠. 그냥 육신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각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 이 설교자, 저 같은 설교자는 그냥 말씀으로 인도해 드리면 들으신 분들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이요 생명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사실 보면 옛날에 보면 무식하신 우리 부모님들, 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그런 부모님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에 임해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도 많이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많이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이 말씀은 모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필요한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근데 교회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어떤 십자가에 붙여 있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에크라는 것은 프로메라는 뜻이고,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그 한 모임, 그 공동체, 이것이 교회지, 건물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운 그 건물이 예배당이지,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진짜 성전이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어가지고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집이 됩니다. 이게 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같이 모여가지고 모여있는 무리들, 2사람도 좋고 3사람도 좋고요, 뭐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그렇게 모여있는 소위 이거를 뭐라는가 하면은 그 유기체라고 그래요. 조직이 아니고요. 세상 조직은 그 오거나이제이션 아닙니까? 세상 조직은 뭐 사람이 없어져도 또 채우면 되죠. 근데 유기체, 오르가니즘이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좀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석류라는 과일 아시죠? 석류가 이렇게 익으면 빨개집니다. 빨개지고 그걸 이렇게 뜯어 보면 그 안에 빨간 그 속에 알알이 박혀 있죠. 근데 석류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가지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붙어 있는 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나 예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핑계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 있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맙소사 그랬어요.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몰라도, 자기 생각으로는 몰라도요, 그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에게만 만들어 놓은 거죠. 짐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컨션스, 그 양심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서서 그래요. 뭐 옛날에 그 어떤 승려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다가 발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생물학적으로는 반작용이라고 그러죠. 반사작용, 그렇죠. 무의식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어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마치 공기가 이 지상에 아주 충만하죠. 어디 닫아놓지 않으면 뭐 닫아놔도 공기는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무소부지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참 축복이 되겠죠.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신비로운 관계다. 신비라는 거는 좀 설명드린다면, 신비라는 거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그 과학으로, 뭐 철학으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신비, 성경에는 신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사실이란 얘기죠. 진리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들으신 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령을 겁나지 못하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보내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미리 좀 드립니다. 자, 아까 읽은 가운데요, 예수를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영으로 들어오시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제 상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분도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지금은 그분은 물리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고, 그분을 믿는 자 속에 그분의 영, 성령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늘과 땅이 지금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능력이 뭐겠어요? 내가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런 능력은 돈 가지고 못 삽니다. 수백억을 가지고 써보세요. 못 삽니다. 진짜 가장 귀한 능력은 죽은 자로부터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장사까지 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거,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까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분을 이제 다시 살리셔가지고요,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뒀다 그랬어요. 그분의 통치권 안에 뒀다 그랬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이후부터 이 세상은 좀 뭐 죄송하지만은요, 사실이 그래요. 그 악한 영,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큰 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난 죄악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고, 중국도 문제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또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마약을 하게 하고 동성애를 하게 하고 뭐 그냥 온갖 죄를 다 짓게 하고요. 살인을 하게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 어둠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 사람이 악해져 가지고요. 순한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그게 다 사탄의 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 세상에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죽었나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을 이기시고 마귀를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기다리다가 앞으로 오시면은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다 회복을 하시거든요. 그분 발 아래 듭니다. 사탄은 쫓겨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게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교회가 성경에 보면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분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믿는 자의 영은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정말 교회. 요즘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본의 안 되면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제가 볼 때는 뭐 감히 말하지만은 90% 이상이 아직 성령으로 겁나지 않아가지고 말은 교회라는 간판에 들어가 이렇게 있지만은 대부분이 요즘에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 뭐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요. 뭐 그런 줄 아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본의 안 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소수만이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옛날 오래전에는 많았죠. 100년 전만 해도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 세대가 악해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모임,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요. 그런 사람이 모였으면 이미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이 머리에 우리 사람도 머리에 다 붙어 있죠, 지체가.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지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죠. 이게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근데 마네킹은 겉으로 볼 땐 멋지게 생겼고 머리도 달리고 뭐 팔다리 뭐 다 달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안에는 뭐 오장육부도 없고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거는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그거는 하나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얘기입니까? 자, 이 신비로운 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이 영적인 이 신비,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제가 쭉 마지막 책까지 중요한 부분만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좀 조금씩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달으려면 말이죠. 여러분이 그 마음이 길가 같으면 안 돼요. 길가에는 이게 씨가 떨어져도 그냥 새가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바위나 자갈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게 열매를 못 맺죠. 가시덤불인데 거기 씨를 떨어뜨려도 그게 결국 눌려가지고 못 맺. 그러나 정말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옥토화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미라를 말이죠. 곡식을 심잖아요. 곡식을 심는데 어떤 것은 싹이 나고 어떤 것은 싹이 안 나죠. 싹이 나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눈이 있는 거. 눈이 있는 거는 싹이 납니다. 뭐 잡풀들도 말이죠. 아스팔트를 막 뚫고서 올라오죠. 그러나 눈이 없으면은 올라오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사람도 몸이 썩어야만 안에 생명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밀알도 그렇게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열매 맺는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적입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 뭐 한국은 뭐 이 뭐랍니까? 그 농사 짓는 게 천하대지본이라 그러죠. 그 안에 얼마나 진리가 있습니까? 농부들이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에 들어가면 이 신비로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그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아담. 아담은 붓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붉은 그 그라운드, 지상에 있는 그 붉은 그 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그러거든요. 아담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죠. 그냥 말씀하게 생겼죠.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likeness,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라는 건 좀 영적인 뜻이죠. 그 다음에 likeness는 모양이죠,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성경을 말씀해요. 그래가지고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형상과 모양으로 했느냐?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은 다른 짐승하고 다르죠. 사람의 모습이요, 이 likeness, 사람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동물들이 말이죠, 사람 보면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양이 뭐예요? 이 결국은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뭐 짐승으로 나타났나요? 사람으로, 맨으로 나타났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만들었죠, 아담을. 그래가지고 콧구멍이 2개 있죠. 그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때 영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영이 생겼죠. 몸이 있죠. 영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뭐로 만들었느냐?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어요. living soul이라고. 사람의 본체는 혼이에요. 혼이에요. 예. 우리 조상들 옛날 보면은 돌아가시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뭐 제사 지낸다고 그 혼령이 와가지고 식사하신다고 다 차려놓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 사실 올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세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이 세 분이 하나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예요. 하나로 움직여야죠. 하나로. 근데 요즘은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뭔가 하면 죄가 들어가지고요, 사람의 혼이나 영이나 이 몸이 제각각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질병도 많이 생기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겠죠. 깊이 잠들었다는 거는 잠시 죽인 거예요. 요즘에 그 수술하기 위해서는 그 마취를 시키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취 의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못하겠어요? 잠깐 죽이신 거예요. 잠깐 감각이 없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을 man 그러잖아요. man.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죠. woman 그러죠. woman이라는 건 뭐죠? 남자로부터 나왔다. woman. 그렇죠. 그래서 이게 man하고 woman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브죠. 이브, 옛날 성경은 하와로 됐지만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걸어오니까 말이죠.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이거 뭐 내 뼈하고 내 살이 돌아오네. 그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뭐 2사람밖에 없었죠. 남자 여자,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 걸어오는 걸 보시고 말이죠. 걸어오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즉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 몸이에요. 제가 그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아, 내 이상형이다.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죄를 짓기 전엔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죠?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돼요. 몸이. 원 플래시가 된다고.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함부로 마음에 안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혼하고 뭐 얼마나 그럽니까?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 어떻게 한 몸이 되냐고요? 이게 신비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생각할 땐 이게 어떻게 둘이지 하나냐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진리가 뭔지 몰라요. 참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죠. 뭐 철학서적도 있고 과학서적도 있고 뭐 책이 많습니다. 얼마나 법률서적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온 하늘과 땅에 진짜 진리가 100%인 책은 단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도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막 바꾸고 빼고 더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놨죠. 제가 언제 어떤 분을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요. 아니 목사님 그 뭐 성경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물론 뭐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고 나서 뭐라는가 하면은 아니 내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게 요즘은 이게 뭐 컴퓨터로 하잖아요. 워드 프로세서를 하지만 그때는 이 조판 하나하나 이렇게 조판을 만들어 가지고 했죠. 아니 내가 이렇게 나하고 같은 직원하고 이렇게 그걸 읽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말이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뜯어 고쳤대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제가 아주 기절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만 거의 200권이 넘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고친 거예요. 빼고 더하고 그랬어요. 왜?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 남자인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 이게 신비예요.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은 남편이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해도 이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혼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신비예요. 이걸 깨달으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못 깨달을 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해 보셔야 돼. 정말 평생 동안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좀 나에게 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져요. 옛날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도 그냥 막 그냥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빌라도가 볼 땐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는 할 수 없이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냐? 근데 그 빌라도가 그 시적에 쓴 편지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몰라도 그게 보면 좀 신빙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러 들어오는데 얼굴이 빛이 탁 나가지고 거기에 압도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에게 내줘가지고 사형에 처했잖아요. 나중에 그걸 들은 시저가요, 빌라도에게 엄청나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어? 자, 그 빌라도가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당신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씩 웃었겠죠. 콧방울 꼈겠죠. 나가면서 진리가 뭐야? 이랬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그랬어요. 그거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뭐 하나님 말씀에 반명해줘? 그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몰라요. 진리를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저희 교회는 또 한 분도 수십 년 동안을 진짜 진리를 찾았대. 저기 가도 뭐 이렇게 하면 축복받아가지고 뭐 비즈니스 잘 되고 돈 많이 바치면은 뭐 그냥 엄청나게 하나의 물질 축복을 주고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뭐 작정 헌금을 하라 이런 얘기만 듣고 뭐 그러다가 이분이 도대체 진리가 뭘까? 이 마음이 차질 않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 그러다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진리를 찾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을 진리를 찾고 찾았기 때문에 찾으신 거지 진리를 찾기 원하지 않는, 진리가 뭐야?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돈은 그냥 죽으라고 찾고 다니고 명예도 찾고 모욕만 받아도 그냥 원통해서 못 사는 사람인데 진리를 찾지 않거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죠? 여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남자로 오셨죠?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셔가지고 결국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옛날에 뭐 그렇잖아요.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니까 여자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영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아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렇게 그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죠? 미워하지 않죠? 오히려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그렇죠? 예수님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를 아낍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아이고 사람들은 뭐 남편하고 아내 그러면 뭐 결혼했다 그러면 그냥 그 부부관계 하는 걸 생각해. 아이고 세상에 하여튼 다들 육신적으로 돼가지고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몰라. 정욕밖에 몰라요. 예? 안타까워요. 이거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영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까닭에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야, great mystery. 신비 중에서도 신비예요. 이거는 위대한 신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얘기 뭘까요? 이 결혼제도라는 거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모형. 뭐의 모형이에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신비를 깨닫게 하신 거죠.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옛날에도 제가 이제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나는 죽어도 이건 못 깨닫겠다 그래. 왜 죽어도 못 깨달아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왜 자기가 못 깨닫다고 딱 단정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제자가 뭐라 그랬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그렇잖아요. 낙타를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가게 해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뭐 바울의
그 바늘의 구멍을 낙타보다 크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아, 맞죠. 예?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해줘요.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못 깨달으면 처음에 그냥 지나치세요. 지나치다가 나중에 그걸 붙잡고 자꾸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깨닫게 해줘요. 이거를 소위 지각이라고 그래요. understanding. 이걸 또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지혜와 명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의 영. 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라. 나는 그런데 그거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그 교회가 나면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자기 영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로 삼는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남자의 모양으로 하늘로부터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바로 결혼할 수 없죠. 왜? 마귀가 죄를 가져와서 다 죄인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말이죠.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람 속에 얼마나 죄가 많다는 거, 사람 속에 죄가 들어박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뭐란가 하면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악한 생각이 있다 그랬고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아주 이쁜 티네이저, 미국의 백인 티네이저한테 속에 죄가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얘기했더니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남보다 나은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기 전에는 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죄를 지옥에다 던지고 올라오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지금 다 찾아볼 수 없고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아담을 잠시 죽여서 거기 아담 속에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처럼요.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잠시 죽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와 여러분 죄 때문에. 잠시 죽였다가 사흘 동안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하셨죠. 올라오셔가지고요. 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은 죽을 수가 없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어요.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해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사이 결혼도 그렇잖아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남자의 씨를 그 여자 속에 자궁 속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잉태가 되죠. 그거는 뭐 영생의 잉태는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이 말씀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안에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듣다가 말씀으로 거듭나요. 어떤 젊은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거듭났대요. 그 어느 말씀을 읽었냐 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그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뭐 모든 말씀은 똑같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듣다가 아휴
내가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결국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무덤까지 가셨고, 나 때문에 내가 갈 지옥까지 가셨다가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올라오셨구나. 믿을 때 결혼해가지고 남자 씨를 받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씨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남자의 씨는 이게 죽을 씨죠. 그러나 예수님의 씨,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은 죽는 게 아니죠.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 그러면 이제 한 몸이 되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멤버들은 지체가 되는, 교회 그 교인 멤버 있잖아요.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거든요. 이게 지체가 되는 거죠. 마네킹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알게 가지고 기도도 하게 하고요. 전화도 걸게 하고요. 서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이렇게, 왼손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뭐가 이 상처가 나면 오른손이 닦아서 이렇게 만져주고 밴드지 발라주고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나요? 머리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큰 걸 작은 걸 있잖아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머리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요, 아담의 갈비뼈로 된 이브처럼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 되어서 이미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셨다면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은 어디서 못 받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신 결혼제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람을 예수의 여자로 만들어서 그와 혼인하게, 약혼하게 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죄 때문에 떨어졌었거든요. 예수님 피를 딱 흘리니까 그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렇게 수직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오른쪽은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인하여 죄인들이 된 사람들을 우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로 하여금 피 흘려, 세상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잠시 죽게 하신 후에 부활하게 하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호흡,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의 호흡 있잖아요. 루아크라는 거, 그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 죄를 져가지고 그게 빠져나갔죠. 근데 그거를 다시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자신과 혼인하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도 인게이지, 약혼하게 하는 거죠. 혼인하게 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신 분은 참 세상에 로또 당첨은 저리 가라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비로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몸은 저 하늘에 가 있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너무 좋아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었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면은, 아니 이게 우리 아버지가 쓰신 편지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봐도 이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됐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성경을 읽는데 지루하지도 않고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 몰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는데, 야, 우리 아버지의 편지가 이렇게 좋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눈을 딱 띄워줘요. 지성의 눈을 열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자연인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송 목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영이 없는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말을 들어요. 철학자들은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치적으로 reasonable 그러죠. reasonable. reasonable 아무리 해봤자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연인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인이라는 거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번 태어나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연인, 내추럴 맨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biological man이죠. 생물학적인 사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spiritual man.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란 거는 그 당시에 그 편지를 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뭔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거죠. 세상 말로 알아먹는 거, 들을 수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다 보면 그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요. 들어야 돼요. 혼자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준 거죠. 목회자들은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죠. 물론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가 되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비는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인게이지 된 거죠.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하나야 하나. 사람이 많아도 하나야 하나. 한 몸입니다. 성녀 안에 알날이 딱 하나 몸이 된 것처럼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바치려는 것이라. 왜 순결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죄를 용서받고 씻김 받기 때문에 순결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죄인이었는데. 예? 이게 왜 질투를 느끼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참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안 믿어요. 막 안 믿어. 자기도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극소수 외에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 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믿거든. 백몇십 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피박도 많이 받았지만요. 야, 참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순결한 처녀라고 증거한 거예요. 지금 75억인가요? 이렇게 인구가 있잖아요. 이 중에 정말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같은 건물 안에 없어도 여기저기서 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성료 열매 속에 있는 알알이 박혀있는 그것처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로. 몇 명인지 몰라도요. 에? 한 순결한 처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어서 무덤 안에 잠자는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분들은 잠자는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었어도 그들의 영과 혼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육신은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사람들과 결혼시켜가지고 수많은 지체를 만들어서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정말 이거야 흥분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 살면서 70년, 80년, 90년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혼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약혼했으면 약혼한 사람은 결혼 날짜만 바라보면서 정말 단장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단장하는 화장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만든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받고 씻김 받았죠. 그 다음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또 죄를 질 수가 있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요. 그러면 성령이 탁 충만하게 돼가지고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나깨나 신랑, 옛날 추장기처럼 신랑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디도라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복된 소망이에요. Blessed hope.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데려가려고 오세요. 이제 그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트랜슬레이트라는 건 뭔가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도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변해가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합니다. 이걸 트랜슬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죄의 몸도 아니고 썩을 몸도 아니고 죽을 몸도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게 트랜슬레이트라고 그래요. 트랜슬레이트. 이거는 이제 요즘 말로 슈거시고 그러는데 슈거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또 뭐 없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같은 뜻입니다. 결국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은 채로 몸이 다시 변해서 부활하는 거고 예수 믿고 무덤에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이 그 먼저 데려간 영과 혼을 데려와가지고 영혼육을 온전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이거 소망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요. 교회는 이것만 기다려요. 근데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뭐 신랑 예수님 기다린다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니까 뭐 이도령 기다리냐고 말이지 나에게 수청한 분 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로 춘향이는 뭐 소설책이지만은 절대로 거기 그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을 잠깐 죽여가지고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이브 돕는 배필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잠시 죽으셨어요. 우리 살리려고요. 우리하고 결혼하려고. 자, 이제 조만간 때가 이르게 될 때 대환란이 오기 전입니다. 이제 뭐 대환란이 올 징조가 뭐 나타나고 있죠. 정말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일이 막 생깁니다. 이제.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한 순결한 처녀의 몸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과 혼인식을 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몸이 죽은 그리스도인이 영과 혼을 데리고 나타나실 때 그들은 일어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엄한 광경을 미리 보고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어요. 고난받고 있었거든요.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떻게 데려와요? 이미 하늘에 올라갔죠. 영과 혼은. 몸은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데려오십니다. 왜? 몸을 부활시켜가지고 영혼육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같이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미 죽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갔죠. 영과 혼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제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그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입니다. 영원히.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을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어려울 때 설교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무리 해봐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어요.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자로 오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괜찮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뭐 불에 타 죽고 뭐 짐승에 찢겨 죽고 이런 사람들 웃었어요. 옛날 그 중세 때 그 가톨릭 사제들에게 말이죠. 막 그냥 불에서 죽는 사람도 뭐 껄껄껄 웃으면서 아, 장작 좀 더 가져와. 나 빨리 나 타여가지고 나 예수님 만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을 집행하는 그 사제가요. 사제가 그냥 기절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에 나와요. 그게. 이게 진짜 교회사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마침내 성령을 받아가지고 약혼반지 받았는데 이제 올라가서 결혼식 하는 장면을 봤어요. 미리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 어린 양처럼 죽으셨죠.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교회입니다.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올라갔으니까 이는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살면서 꽃단장 하는 거예요. 꽃단장. 항상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기름을 탁 부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흰 세마포를 입게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의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신부가 있는데 초대된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한 손님들이 많죠.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담과 이브를 비롯해서 뭐 노아도 있을 거고요.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있을 거고요.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 여인이 낳은 가운데 가장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적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신부가 좀 못났어도요 손님보다 날 거 아니에요. 아, 신랑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정혼하였던 교회가 이제 혼인식을 통하여 영원히 한 몸을 이루게 되어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가 세우시는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일에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옛날 이브가 아담을 도와가지고 천하 만물을 통치했죠. 죄를 져서 통치권을 잃어버렸지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개 순서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광경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이 신부를 군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군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와 싸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귀 손아귀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끄집어내는 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군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대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힌 사람들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떠나라면 떠나고 죽으라면 죽고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군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군인들 뭐 형편없지만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성경에 이게 군대가 되는 교회 뭐예요? 7개 교회 중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흰말, 하늘에는 흰말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타고 오실 때 알겠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요. 이게 칼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무슨 이 세상에 쓰는 그런 칼이 아니고요. 이건 말씀의 칼입니다. 핵무기보다 더한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 죽으라면 죽기도 하는 거, 살아나가면 살아나는, 이게 바로 예리한 칼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믿지 않는 민족들 있잖아요. 너희들 다 죽어라. 아마겟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말이죠. 민족들이 유엔에 200몇십 개국이 있죠. 이 사람들이 사탄과 연합해가지고 적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오니까 이야 이거 뭐 UFO가 온다 그래가지고 막 쏘개가지고요. 그때 뭐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그거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핵무기 쏜다 해서 죽겠습니까? 그러다 그 아마겟돈에서 다 죽어요. 이게 소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다 심판한 다음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들을 멸하고요.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때는 뭐 죄만 지면은 다 죽습니다. 옛날 죽으러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절한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비참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저택, 맨션, 하늘의 저택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 기초석은 다 보석이고, 그 다음에 길은 정금이고요. 100% 정금, 그 다음에 담벼락은 벼곡이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 있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진주문입니다. 야, 그 속에서 성료 안에 싹 들어간 성녀 아들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에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거예요. 아까 나오죠. 만물 안에 충만 계신 분의 충만이라. 이제는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는 잠시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동역자, 자신의 아내인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서 거기도 지구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게 계획,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구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만드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비로운 일들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자, 결론입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또 신비가 나오죠.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의 창 경륜이다. 때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때의 창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시는 거에는 마귀도 없어요. 저 그리스도, 유엔도 없어요. 저 자유여신상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도 없어요. 로만 캐톨릭도 없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동안에 정말 이걸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분의 영, 그분의 씨를 받아서 그분의 아내가 되지 못하면 영원 무궁토록 저 아래 동네에서 땅속에 있는 저 불이 펄펄 따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불공평하다고요?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하겠네.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어릴 때 그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안 해요? 내가 안 한 거거든. 욕심이 나고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거 난 믿기 싫어? 그랬으니까 내 잘못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옥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어떡하냐,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공평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한국은 모든 게 불공평해가지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온 세계가.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하면요, 이 하늘과 땅은 정말 영원토록 진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거짓 평화가 아니고, 한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짓 평화가 아니고 진짜 평화가 하늘과 땅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 안에 있어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온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하늘에 별이 많죠? 이게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듣고 들으시고 기도함으로 깨달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전한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